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기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 영혼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나태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치만을 따르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사죄하오니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어둠이 밀려올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추구하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정의를 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떻게 불행하게 됐는지 알게 하시고 약자로서 소외되어 주저앉아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희망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우리들의 공동체와 각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한양대학교회가 이 사회의 청년들을 위한 귀중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소통과 교류로 주님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어 치유의 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고 흘러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길 희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천진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칼로스 성가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간절한 기도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으로 참된 자녀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의 성장을 위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새로운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목사님의 성장을 또한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새해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빌 줄 알았는데 많이들 오셔서 마음이 벌써 든든합니다. 근데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음 주면 봄을 맞는 입춘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음 주가 이제 입춘인데, 세시풍속에 우리나라가 이제 봄을 맞게 되면 이 봄의 좋은 기운들을 받기 위해서 이 입춘방, 입춘첩이라고 하는데 대문과 벽에 붙여서 이 봄의 낭창한 기운처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담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풍속이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한간에는 조선 중기 숙종 때 당대 정치 라이벌이었던 허목과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에게 연상시를 제안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연상시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들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군주에게 지어 바치는 시를 말합니다. 먼저 허목이 봄의 기운처럼 길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입춘대길이라고 짓자 경쟁 관계였던 송시열은 봄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처럼 경사도 많이 있길 바랍니다라는 뜻에서 건양다경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정치 경쟁 관계였던 두 사람의 축복 경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대문 두 쪽은 복이 드나드는 일종의 복의 나들목이 된 셈입니다. 올겨울 삭풍이 참 매서웠는데 따스한 봄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본문 가지고 이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시작된 이 귀성 행렬이 아마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자라나셨던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갈릴리 나사렛을 찾으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고향을 찾는 친지들과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손길로 참 분주하죠. 그리고 어느덧 훌쩍 자라버린 손주들을 보면 이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에 흠칫 놀라기도 하지만 이내 마음이 든든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은 우리들의 발걸음 역시 가볍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고향집에 들어서는 발걸음, 그리고 고된 세상살이의 긴장은 이 고향집 이 빗장을 여는 순간 함께 풀리는 법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서울 교목실 그리고 에리카 교목실 식구들과 함께 당일 하루 일정으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한 장의 사진 같지만 합성한 사진인데 지금 폭포 사진과 그다음에 단체 사진을 하나로 붙였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연천 일대를 유람하다가 이천진 목사님이 군목으로 목회를 하셨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 예배당이 들어섰고 옛 건물은 이제 사라져서 옛 모습은 아니지만 이 30년도 훌쩍 지난 오랜 기억 속에서 이천진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던 그 노건사님과 만나 뵙고 또 예배당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귀소라는 단어에 우리가 뭐 본능이란 말을 굳이 덧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지난 시간과 장소를 더듬어서 그것을 헤아리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와 견줄 때 한 줌도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모래바람에 묻혀서 어스름하게 잊힐 때쯤 이 자아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런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후에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듯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공동으로 우리가 쉐마라고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테필라, 쉐모네 스레라고 부르는 이 축복 기도를 드리고 예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 낭독이 이어집니다. 이 성서 낭독은 보통 율법서, 예언서로 구성된 이 성구집을 가지고 낭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순서에 해당합니다. 성서 낭독이 이어지고 나면 짧은 기도와 함께 그 낭독한 본문에 대한 해설,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기도와 그다음에 성서 낭독,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설, 설교 이런 것들이 들숨과 날숨 마치 호흡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자라난 그 나사렛, 대략 한 12살부터 30 될 무렵까지 한 18년 동안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신학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자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익히 예수님의 사명 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네받으신 그 이사야의 두루마리에서 직접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낭독하셨습니다. 이 본문 선택은 아마 성경 낭독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해설, 이 설교도 염두에 두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 포함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 흐름을 관통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본문은 이제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그리고 58장 6절의 말씀을 이제 그리스어 역본으로 종합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가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곧 도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특히 나사렛은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지역이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 노출된 변방이었습니다. 제가 나사렛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멀까 오늘날 그 지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날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 2시간 거리, 145km.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도로가 잘 안 돼 있을 테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겁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145km가 어딘가 제가 찾아봤더니 강원도 설악산 자락, 강원도 인제군이 해당합니다. 인제까지 걸어서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중하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됐었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확물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된 현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 이 막연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 이 가난하고 이 억눌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 땅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때 예수님이 오셨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이때가 이스라엘의 희년이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은 이 안식일, 보통 7년마다 다가오는 이 안식일을 7번 거치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인데, 이 안식일에는 이 포로들, 그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빚진 자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의 원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고 경작하던 땅을 쉬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무대 삼아서 희년의 때에 희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과 장소,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작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무대의 주인공이시고 또 성령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연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늘 협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인 것처럼 누가의 글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물론 이 두 분을 이어주는 성령님께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령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인데 예수님이 자라실 때 이 신체만 자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지혜이신 성령님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하셨다, 강건하게 자라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은 기록합니다. 1장은 탄생의 기록, 2장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 또 3장은 예수님의 성년의 시기,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의 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재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 직접적인 증거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다음 악마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내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늘 예수님의 삶에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줄곧 함께 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님과 함께 고향을 찾으신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신이 자라난 무대를 찾아서 희년의 때에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확고히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뜻을 전하고자 함이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이 없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쳐 낭독하신 본문은 이 가장 낮고 척박한 땅, 이 나사렛의 고향 갈릴리에 울려 퍼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서 낭독과 설교는 이 현실에 짓눌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짓눌린 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포로된 자의 처지이기도 하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쪽 두 주장이 갑론을박 아주 첨예합니다.
자칫 이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로 빠져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주장 다 틀렸거나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는 좀 마태와는 좀 다르게 이 현실적인 접근으로 시작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아우르는 이 중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은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아우름과 이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질 비존재적 특성을 지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움과 또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저 그런 나사렛 사람, 이 촌부에 지나지 않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서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괜한 설교하지 말고 우리 현실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인 기적이나 행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도 한몫 차지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려는 그런 다짐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당장의 눈앞의 욕심에 의해서 그 구원의 감격, 놀라운 그 감격의 말씀들, 그 은혜들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선이해인데 히브리어로 이사야서를 읽어오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낭독하신 성서의 본문은 이사야의 그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 아마 헬라어로 된 성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것에서는 은혜의 날에 대한 선포 내용만 있을 뿐 이방 나라와 대적들에 대한 보복과 심판의 내용이 쏙 빠진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렛은 주전 2세기쯤에 형성된 이 유대인 정착촌인데 그런 까닭에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사야를 읽을 때 어떻게 이들이 이해했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방인들의 노동력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된 일과 허드렛 일들은 저 이방인들에게 시키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그런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헛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가 낭독한 성서 낭독 본문, 은혜의 날만 선포할 뿐 보복과 심판의 내용이 쏙 빠진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죠. 이방인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구원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인데 어찌하여서 그 내용을 쏙 빠뜨렸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화된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비추는 진리이자 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이 없다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잣대와 고정관념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적개심에 갇혀서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게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 죄의 어두움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종의 멍에를 풀어 자유케 하신다는 그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육화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 퍼질 때 자신을 옳게 여기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온 이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마다 일깨움을 받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이 지은 참된 종교라고 하는 저서에서 차츰 기적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이 땅의 풍요로운 삶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로 이어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욕망과 감각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단계에 머무는 그런 기적보다 그 기적을 발판 삼아서 영원에 이르는 지혜,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행해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기쁨의 날, 바로 희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세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은혜야말로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아실 텐데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의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심겨졌고 자라났고, 그로 인해서 광야의 불뱀이 와 결국 죽음의 기운을 몰고 왔다고 전합니다. 이 당장의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도로 살 길을 찾게 되는데요.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제작하고 기둥을 세워 매달아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되는 이 두름길도 있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수많은 길들이 있죠. 여러 길 위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또 이웃에 대해서 경계심과 적개심을 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무슨 일이든 이루려는 고집과 편협함이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난다면 광야에 세워진 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해독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양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던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예언 속 기쁨의 날, 희년의 날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래전 약속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길과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참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은 사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년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곁을 내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희년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숨은 뜻을 세상은 깨닫지 못해서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는 하늘과 땅을 잇고 나와 너를 우리로 이을 때 만들어지는 그 십자가의 무늬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기적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람, 희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불뱀이 활개치고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우뚝 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사람, 또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2025년 새해를 열며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산적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세상살이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세상에 한눈 파는 그런 눈먼 인생이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의 빛으로 그런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죽음의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에게 날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셔도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신 주님처럼
저희 역시 말씀에 등불을 켜서 하늘을 향한 순례길에 실족하는 일 없도록 성령님 친히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를 옮겨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과 사랑 중에 으뜸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절 맞아서 가족들과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분 중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각 선교회별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남선교회는 회장과 임원 선출을 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하니 우리 회원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식탁교제와 함께 우리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방주아 자매가 이제 심리검사, 우리 공동체 개인 심리검사 순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함께 자리에서 이 귀한 또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귀한 시간 마련해 주었으니까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입니다. 황익진 이현주 성도님의 장남이신 황윤아님, 오랜 동안 이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애쓰고 수고했는데 드디어 기쁜 소식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청주 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죠, 에어로K 최종 합격을 해서 이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는데, 자, 오늘 황윤아 우리 성도님 또 유희정 얼마 전에 세례받은 우리 이찬이까지 가족들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자, 인사드리실 때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끝나고 또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2025년 2월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향 오고 가시는 길 또 이제 눈 예보가 있는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신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구원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못난 자아를 일깨워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땅에 속한 옛사람을 벗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되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모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케하며 몸소 사랑의 손길을 건네고자 다짐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식구들 위해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친지를 찾은 방문 예배자들의 삶 속에, 그리고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학업에 힘쓰며 고된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을 우리 한양동산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